지난 주간에 저는 좀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조금 북쪽에 굉장히 넓은, 이스라엘하고 비교하자면 넓은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지명 중에서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사울이 되는 그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가장 큰 도시가 한 47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알레포라고 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리아에서 그 알레포 지역 외곽에 위치한 마을에서 41살 난 선교사님이 지금껏 12년 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슬람 국가잖아요. IS라고 요즘에 시끄럽고 막 테러 많이 하는 거기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가정교회를 9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에이드 미션, 기독 자선 혹은 돕는 그런 미션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알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40살의 선교사님이 선교 단체를 이끌어오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2명의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한 마을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그 선교사님과 이 세 사람 다 앞에서 네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IS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선교사님 앞에서 그 아들의 손을 놓고 손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만 하면 중단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이 네 사람 전부 고문과 폭행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틀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들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들의 몸에는 이단자라고 종이를 하나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마을에서도 8명의 선교사님들이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꾸란과 칼,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는데 거부했다가 모두 참수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지막 시간을 맞았다 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고 고개를 들었다고 그랬고, 그분들 중에 한 여성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띠고 예수님을 부르며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고 전해옵니다. 2세기의 초대 교부 중에서 터툴리안이라는 라틴 교회의 아버지고, 또 서구의 신학을 제일 처음 열었던 신학자라고 말하는 터툴리안이 말하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피는, 저기 생긴 게 나오네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인데, 순교자의 피는 씨가 된다,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130년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썩어져 갔던 수많은 미랄들 때문에, 한 알의 미랄이 썩어졌기 때문에 결국 열매가 맺혀지고 다시 이 생명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처음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맞았던지를 계속 보았습니다. 처음 3,000명이 회개했던 역사도 보았고, 그때는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였다. 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았는데, 그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물론 다 연결되지만은 특징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았고, 세 번째로 남녀의 큰 무리, 이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무리들이 모여졌는데, 그때는 믿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교회다.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혼자서 요란을 떨고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주님께 나아가는 정도에 대한 자기 표현일 뿐이에요. 이게 둘이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뭐 분명히 5천 명은 넘는 큰 공동체가 거기 형성이 되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일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서 얘기가 돼서 결국 7명의 일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처음 일꾼을 세워놨더니 그 일꾼들에게 주었던 일들은요, 사실은 무슨 공교하는 일, 서로 나누는 일들, 또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맡겼는데, 그들은 평신도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의 처음 7일꾼입니다. 교인들 5천 명 중에서 7명이 일을 했는데, 그 7명이 하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석관제일교회는 그에 비하면 비율로 얘기하면 일꾼이 너무 많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5천 명 대 7명하고 우리 교회의 임원수하고 원생 비교해 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이 7사람은 2사람의 기사만 나오지만 그 2사람의 기사만 가지고도 처음 교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 전부 드려진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서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6장 8절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셨습니다. 스데반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 집단,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불량품 가룟 유다만 바꾸고 마띠아로 해서 만들어지는 12사도 집단 말고 일꾼으로, 그것도 구제와 봉사 이런 걸 주로 하고 교회 우리 재무부원 같이 그런 유사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일을 맡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서 스데반을 얘기하는 것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민간에 행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와 있던 자유민들이 지방이 다른 사람들인데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논쟁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말들을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일꾼의 조건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기 많은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데반 한 사람 가지고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그럴 텐데,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말을 했더니 그들이 당할 수 없는,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세상이 지금까지도 쓰는 방법들이에요. 먼저는 자기들끼리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해요. 자기가 하진 않아요. 근데 뭘 돈을 주든지 무슨 페이버를 줘가지고 그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데, 12절에는 또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요, 슬슬 약도 올리고, 예? 자기는 안 한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충동질은 지가 했어요. 13절 가보니까 아예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했고, 그 말한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예? 저촉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한 걸 우리가 들어봤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율법을 고친다고 우리가 들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예? 그 증인들끼리는 다 짝짝꿍이 맞아 있는 거예요.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더 심각한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 참 세상 방법으로는요 거기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왜 내가 재수없게 이런 데 와 있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속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한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차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지 않았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없죠?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굉장한 역설입니다.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써놓은 이야기 있잖아요. 저 돌비를 어저께 친구가 하나 보여줘서 제가 저기 올려놨는데, 현충사에 가면 저 돌비가 있어요. 예?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뭐예요? 죽자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요. 살자는 사람 죽는다. 예. 원래 병법에는 이제 행자즉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저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주 배수진을 치고 덤비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상하게 고통받으면서 세디스틱하게, 예?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모함받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가서 가는 거죠. 그 준비 안 돼 있는 게 무슨 일꾼이에요. 거기 가도 성령께서 내 입술에 성령과 지혜의 말씀을 주실 텐데, 결국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7장 1절에) 가면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너 진짜 그런 말 했냐? 이 말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신학 공부했습니까? 목회를 오래 했습니까? 직분을 오래 맡았습니까?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세움받고 바로 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특별히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모세 얘기는 잔뜩 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 얘기하고, 그리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직격탄을 쏘는데, 목이 곧고 51절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단 말이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그 말 중에도 성령을 거스르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아니에요, 거짓.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사람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 조상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주 가슴을 파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54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반응입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처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과 기도로 갔을 그때 3,000명이 회개하던 그날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얘기했더니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살 길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한 그 자리에서는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를 바닥바닥 끌면서 그들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 중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난 일이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예? 또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이 무엇인지도 보여요. 그런데 내 기분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55절에 가보면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거기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역사를 함께 쉐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려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우러러 봤더니 주목된 현상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면 보통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한 다음에 한 말,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오픈!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본다.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자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데 57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 스데반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가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막습니다. 남의 말 들을 생각 안 해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한 것을 누가 함부로 했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다 놓았다. 성 바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도 성 밖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곳을 향해서 성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방법만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멋지게 보이려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온라인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느래도 괜찮아요. 거룩한 표현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유창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직이 없는 기도 가짜입니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기도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며. 근데 나를 왜 사랑 안 하니? 우리 가끔 시험 받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비아냥을 받아요. 근데 잘 보세요. 거기 보면요, 원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더 어려워요. 마치 41살 난 IS에 의해서 돌 맞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자기 아들의 손을 자르는 것을 앞에서 본 그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될 때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그 입을 열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어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연기하는 거 말고 마지막 소리예요 이게.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셨잖아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입니다.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사람들 뭘 하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성공하고 축복받아가지고서 모양 내는 사람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순교의 피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십자가 지지 못한다면 지는 사람 옆에서 도와라도 드려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 때문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왜 참습니까? 참남으로서 참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물어보느라고 참는 거지. 죄하고 얼마나 싸우나 가만 보면요,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적당히 해요. 우리는 적당히 하지만 상대가 되는 사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밥이 되기 딱 좋죠. 정확히 표현을 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라. 이게 왜 잘 안 되나? 죄인은 사랑하고 싶은데 죄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니까 안 돼. 왜 그럴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모양만 갖춰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면 그만큼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우리의 지성이 있다면 그만큼 감성도 있어서 느낌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나갈 텐데,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한 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의지도 있을 텐데, 어느 하나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하나가 안 되고 있으면 전인적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는요, 어디든지 치고 들어옵니다. 폐역의 3.0, 폐역의 4.0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대요. 첫 번째 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구멍으로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큰 물고기 잡을 때에도 보면 작은 미끼에 잡히지 않습니까? 에이 뭐 그쯤은 하찮게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딱 한 번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번 딱 한 번만. 예? 자기의 관대해지기 딱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딱 한 잔만 먹고 끝내자. 요번만 딱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선악과 딱 한 번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넌 아직 젊어. 아직 기회가 많을 텐데 뭘 그래. 지금 뭐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니? 예? 좀 나중에 하지 뭐. Someday. 구원의 날의 시간에서 보면요. 썸데이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D-Day거나 D-Day가 아니거나예요.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온다는 말에 속아서 뒤로 미루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만 먹는 인생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뭘 네가 특출나다고 그러니? 저는 이 네 번째 게 제일 싫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주의 종들 아니에요? 주의 자녀들 아니에요? 물론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다 슈퍼맨은 아니야. 석관제의 교회가 뭔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주님 신 마음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교회지. 순종할 생각도 없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점잖게 얘기해서 제가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죠. 핑계하는 사람 보면 맨날 핑계합니다. 이때만 핑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핑계해요. 언제 주의 일 하시겠어요? 언제 순교하시겠어요? 언제 순교를 함께 감당하시겠어요?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잘할 걸. 그 껄자가요. 지옥 가면 다 껄껄거리고 있대요. 그때 좀 믿을 걸. 그때 좀 섬길 걸. 그때 좀 쓰임 받을 걸. 순교를 함께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8장 처음에는 세 종류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울입니다. 아직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서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가까워 쫓아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축호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다 가뒀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넣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3,000명, 5,000명 큰 물이 모여드는 숫자를 셌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본문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다. 우리 교회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난 그런 건 안 해요. 우린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박해와 이 순교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이걸 하려고 처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여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 그게 순교자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너무 날로 먹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가고 있어요. 주님 나라는 날로 가까워 오고 있어요.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애끓는 그 기도,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 어쩌면 나는 그것만 안 듣나 몰라. 이제 교회를 흩어보내셔서 흩어졌으니까 다 사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장쯤 가보면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했던 거가 안디옥도 있고요. 거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없고요. 부흥의 역사들이 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도는 남아있었던 얘기죠. 그들은 남아서 2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해서 크게 울었다. 그리고 장사하려고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직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만 여러분 잠깐 나누고 기도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한데 늘 그 명암법을 잘 쓰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마지막 그림 쪽인데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왼쪽에 말 타고 있는 사람 쪽은 이제 어둡게 그려져 있잖아요. 뒤를 그렸다. 저쪽 오른쪽에 무릎 꿇고선 지금 돌 맞고 있는 사람,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그게 스데반이죠. 그리고 사울을 어디다 그렸나 하니까 저 뒤쪽에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갖고선 옷을 거기다가 이렇게 무릎 쪽에다 놓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사람을 사울이라고 그렸다고 그랬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 이렇게 하고 지금 돌 맞고 있는 스데반 있죠. 그 바로 머리 뒤쪽에 그 돌 던지는 사람 말고 돌 던지는 사람보다 오른쪽에 조금 아래에 얼굴 하나가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우리는 순교를 함께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감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촉진시켜서 돌 던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3의 객관자는 없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순교를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